2주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질문하면 삶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질문, 그때 다뤘던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상황,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상황은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늘 질문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떨까? 당황스러울 것 같죠? 아이고,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의 대부분일 거예요. 해달라는 게 참 많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또 필요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과연 어떻게 답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도 나름의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승리의 시대였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주변 나라들을 막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덕분에 나라의 국가는 막 차고 넘쳤어요. 전리품과 또 그 뭐라 그러죠? 조공을 바쳐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부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물자들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많은 것들로, 그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누가 도대체 세 번째 왕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나이 순서로 정해지게 되겠죠. 보통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막내였는데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꿈꾸던 성전을 이제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 설계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하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가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이죠. 왕이 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 재판관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직 건물인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당연히 천막 형태의 그 회막, 성막이 남아있을 때지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부분인 그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법궤, 언약궤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기브온의 성막에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것이 이제 1000번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1000번제.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읽기를 좀 잘해야 돼요.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럼 상상이 되시나요? 뭐가 됐든, 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친다.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제물의 종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일지, 양일지, 염소일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소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 조각을 내서 제단에서 태우기까지의 시간과 노력과 어떤 공간적인 그런 것들이 소가 이제 양이나 염소에 비해서 두세 배 더 필요합니다. 그죠? 더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하는 건 가능했겠죠.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1000마리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성막 안에서 다 죽이고 또 조각을 내서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루 만에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이게. 성막 사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저기 이제 성막 입구 쪽에 소 한 마리가 보이죠? 그 소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그 소를 조각을 내서 그 옆에 있는 게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마리를 잡는다는 건 하루 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 제단의 크기가 어떠냐면 2.3m, 2.3m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1000마리를 어떻게 올려놓고 태우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나 태우고 나면 또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루에 이 일을 다 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거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절과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여러 날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1000번제라는 것이 그만큼 드리는 사람도 이 솔로몬도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하루 만에 1000마리를 준비해서 자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가야 되잖아요. 매번 거기 가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냥 돈으로 때우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게 되지요. 우리는 1000번제라고 생각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 규모, 정말 그 희생, 이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성에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뒤에 가면요. 규모로 따지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나서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큰 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에서 제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마치 무엇이든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세이죠.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언제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앞에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냐? 그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었으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가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는가? 그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보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소원을 이야기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어떤 산신령이 나타나거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가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수많은 백성 가운데 저도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왕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고. 이때 당시에 왕은 최고 자리인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지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의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화까지도 주시게 되지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정성을 다한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했죠.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그 대답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냐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해도 좋습니다. 필요를 이야기하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다만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창고직이나 유술램프 안에 갇혀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말만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들이미는 대로 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던 날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